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리. 십자지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이 다가와도 절망이 닥쳐와도 내 주는 나의 목자 시니 나 주와 따라가리.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은혜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련이 다가와도 절망이 닥쳐와도 내 주는 나의 목자 시니 나 주가 따라가리. 천성의 아닌 길 험하여 생명길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더 나가기 원합니다. 시련이 다가와도 절망이 닥쳐와도 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 주만 따라가리. 야곱이 참되어 일어난 후 돌나를 쌓은 것 아멘. 숨질 때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떠나가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오. 너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 아멘.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너 구원,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우리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 말씀 죄사슬 끊겼네, 우리 할렐루야. 나 기뻐,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게.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괴로움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벗으리. 괴로움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 아멘.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괴로움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 자유 주시는 내 주.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긴 소리, 긴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위로함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아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괴로움이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생각 송축하십시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생명일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종일이 이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고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무한시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 15절과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때에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너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어찌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6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6월 19일 준틴스데이입니다. 이 준틴스데이는 프리덤 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6월 19일은 미국 연방이 정한 이 미국 전체가 함께 보내는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이 준틴스데이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되었느냐? 1863년에 에이브리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노예 해방 선언이 전해지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이 텍사스에 있는 갤버스턴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1863년에 전해졌음에도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갤버스턴에 있는 노예들은 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고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865년 6월 19일에 마침내 이 텍사스 갤버스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연방군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노예들에게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마침내 노예들은 자신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이 날을 모두가 함께 기억하며 6월, 준, 그리고 19일, 19th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준틴스라고 하는 날로 노예 해방의 날 이걸로 기념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공휴일 중에 자유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독립기념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두 가지 공휴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종으로서 착취당하고 억압을 받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안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리버티 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모습을 화면에서 보시면 종의 맨 위쪽에 보면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씨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미국인들은 영국으로부터 자신들은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공포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준틴스 데이, 즉 노예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의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 착취당하는 자, 노예의 삶으로 전락한 그러한 이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면제년 그리고 희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면제년과 희년에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면제년은 6년의 시간이 나고 7년째 되는 해가 바로 면제년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채무를 진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아갔던 이들 가운데는 그 종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종이 자유를 얻음으로 이제 나에게 종속된 자가 아니라 자유를 누려라라고 하면서 내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종이었던 그 사람을 내어보낼 때 네가 받은 그 복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내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제년 안식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단순하게 종의 그 사슬을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터전까지 돌려주는 해입니다. 묶인 자들에게 자유롭게 해줍니다. 종된 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기업, 그 땅을 원래대로 그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기반까지 다시 세워주는 희년의 모습, 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어떠한 것을 꿈꾸느냐? 유토피아와 같은 것을 꿈꿉니다. 누구도 가난한 사람 없고 누구도 어려운 사람 없고 누구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는 다 평안한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유토피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러한 유토피아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이 억압당했을 때 자유함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거기서 구제해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이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구제하자, 도와주자, 내 손을 펼쳐주자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는 냉소적인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가난한 거는 저들이 게으르기 때문이지, 노력을 안 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건 아니야. 자기가 잘못해서 저지른 일인데 왜 내가 그들에게 손을 펼쳐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야 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럼 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와요.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대로 그것만큼의 똑같은 보장이, 축복이 내게 있었는가? 그렇게 되었던가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어렵게 모든 상황들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형제와 이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쉽게 가난은 너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과 그 사람을 이원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야, 나는 지금 부유하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벼랑 끝에 있는 당신들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소. 우리들은 그 가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사람 본인만의 책임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도 노력을 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던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아버지가 다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가족이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노력이 없어서입니까? 그 가족 일원의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불의의 사고 때문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전 재산을 다 모아서 밤낮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IMF와 같은 일이 터집니다. 경기가 침체되어지는 국가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그 쏟아부었던 모든 것을 닫아버려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거대한 풍파는 우리들을 휩쓸 때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구해지는 그 순간, 누군가가 날 좀 잡아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일으켜줬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때가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 단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손을 펼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다른 이들 가운데 좀 나누어 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온갖 삶의 무게에 짓눌려 누군가의 베품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이 위로를 기다리고 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노예들 가운데 그 억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온 땅 가운데 공포되어졌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면제년과 희년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선 행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것을 많은 이들 가운데 펼치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억압과 결핍 속에 갇혀있는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이 있거든요. 절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십시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면제년 그리고 희년의 이 기쁜 소식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도 깨닫고 내 형제의 아픔을, 내 이웃의 그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내게 고여서 썩고 메말라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다른 이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손을 펼쳐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야 좀 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서 신명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면제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면제년 일곱째 해가 되면요 내가 구워준 것을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놓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면제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6년째 되고 이제 7년째 면제년이 가까이 오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 때에 그때 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면제년이 가까이 왔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돈을 꿔주면 내가 그것을 갚지 못하고 다 탕감해 줘야 되는데 종을 다 놓아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가치한 생각, 가치가 전혀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를 벗어나버린 망년된 생각,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망년된 생각은 뭡니까?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면제년 되고 이 면제년이 되면은 그들에게 내가 꾸준 것을 다 면제해 줘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게 되네. 그렇다면 저들에게 아무것도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없지. 세상적으로 보십시다. 세상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계산이에요. 경제적으로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뭐라고요? 벨리야알,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악할까요? 그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중심에 다른 이들을 형제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손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궁핍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아픔보다 내 계산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기보다 내가 그들에게 나누어져서 면제년이 되어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따지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앞서는 생각,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망령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계산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만의 생각으로는 감당될 수 없습니다.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산은 뭡니까? 내가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산이에요. 또 사랑 없이 판단하는 생각, 국률 없이 손익만 따지는 생각,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의 어려움을 보는 것 아니라 그것이 부담으로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며 거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을 직접 때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분명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저 피 흘리고 강도 맞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을 준 것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그러한 것을 계산치 않아요. 그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 태웠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막에 있어서 그 값을 지불하고 모자르거든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지불하겠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계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니 아니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도와줘도 소용없지 않을까? 내가 도와주면 나만 손해 아닐까? 구멍난 그 독에 물 붓는 격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밑 빠진 독에, 예, 그렇죠. 구멍난 독이나 밑 빠진 독이나 뭐 그건 그거지만, 예,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 순간에 먼저 내 생각을 따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지 않아? 그거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울 수 있어, 도와야 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펼쳐줘야만 되는데, 내가 그들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잡아주지 않은 거 죄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못 듣는 척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의 손을 닫아버리기 이전에, 내가 이것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또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내가 보지 않은가? 그 악한 눈으로 보는 이유는 내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을 펼지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고 참된 자유를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그 감격과 기쁨을 내게서 멈추고 움켜잡는 것 아니라 그 손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손을 펼쳐야 할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주어도 괜찮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할 때요? 그리할 때.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손을 펼쳐 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면제년과 희년이 가까이 왔어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분명 이 면제년과 희년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들을 내어보내야 되고, 그들을 내어보내면 노동력이 없어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내게 지었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게는 분명 손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내용이 기록된 면제년, 희년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어보내면서 양과 곡식과 포도주까지도 후히 주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다 보면 면제년과 희년의 그 내용과 이 상황들을 보면은 그대로 따르면 이거 영락없는 손해예요. 야, 이거 내가 분명 손해인데 이거 내가 곧 이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너희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탕감해 주면, 너희들이 그 종을 내어보내어 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양과 곡식과 포도주까지 후히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것에 축복하여 주시겠다. 결국 뭐예요? 네가 결코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야, 많이 모아야 돼. 야, 그거 놓치면 안 돼. 그냥 꽉 쥐고 있어. 이 부자가 돼. 야, 그거 남을 왜 줘? 그거 손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삶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것 하나는 뭐예요? 나누어 주면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합니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라고요? 하나님 왜 내 걸요? 하나님 거기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손을 내밀어 펼쳐 베풀고 나누어 주고 도움의 손길을 그들 가운데 내어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흔들어서 넘쳐나도록 안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정,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여러분들 아들, 딸,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친 손에는 그 닫혀있고 움켜잡은 손에는 그 안에 있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것만이 전부예요. 그러나 그 손을 펼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안겨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닿는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네 손이 닿는 모든 것,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펼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손을 펼쳐야 할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종을 후히 내보내야 됩니까? 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쳐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들게 수고했던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다.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네가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그 속량받음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 가운데 후히 내어주고 그들 가운데 손을 펼쳐 주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주의 손을 펴고 오늘 우리를 다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면 우리 또한도 우리들의 손을 펼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도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틴스데이는 노예들이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그들이 사슬에 묶여 있었던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 노예 해방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또한 증거해야 하며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죄악의 노예가, 사망의 노예가, 악한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참된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얻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펼지니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너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손을 펴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인해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노라.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리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노라. 하나님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니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